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라 그러죠. 2월 18일인데 그 전 주일까지, 그러니까 2월 15일 주일까지 4주 동안 다시 세우는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 오늘 우리 드린 찬양 중에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I stand in awe of you. 한 4, 50년 된 찬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님의 그 경이로움, 주님의 그 놀라움 앞에 내가 섭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와도 맞는 찬양이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보통 시작하면은요,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근데 1월에 오늘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디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와이에 있는 섬 중에 하나 마우이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어디 구경거리가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일출을 보는, 선라이즈를 보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렌트카를 해갖고 거기를 가는데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름이 그게 마우이 말인지 하여간 복잡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거기를 3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가는데 그 새벽에 차가, 나는 한국에만 명절 때 고향 가면은 무슨 길에 차가 막 그 주차장처럼 서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그러면 뭐 팔아요? 선교사님 뭐 팔아요? 땅콩, 오징어. 근데 한국만 그런 거 파는 줄 알았어, 나는. 물론 땅콩, 오징어는 아니지만 그 새벽에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차들이 줄을 서갖고 막혀요. 계속 막히는데 옆에 곳곳에 간혹 그 커피도 팔고 머핀도 팔고 이런 샵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와,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일출 한번 보자고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해는 여기도 뜨잖아요. 근데 왜 거기로 올라갈까요? 그 위치 때문에, 그 포지션. 일출을 아주 그 장관의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올라갔을 때 구름이 쫙 껴갖고 못 봤는데 해가 나중에 구름 위로 올라온 다음에 해를 봤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포지션이, 그런 관광지도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에 서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열심히 섬기는데 중심이 흔들리면 그 섬김은 자신도 지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공허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 1월 마지막 주간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하자, 무엇을 더 할 것인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결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결국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떨 때는 이 마음이 한쪽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수고 자체, 열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빠진 집,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 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국가나 나라로도 쓰였고 때로는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미에서도 오늘 말씀에처럼 파수꾼이 밤을 새서 지키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과수원지기로도 번역될 수 있고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번역이라도 파수꾼이든 과수원지기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든 밤을 새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고 있는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할 때만 하고 계획은 내가 세우고 결정도 내가 내리고 결과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최선을 다 안 할까요? 열심을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그 맡은 바를, 이 의무를, 책임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것이,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빠진 최선, 하나님이 빠진 열심이라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열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파수꾼 또한 최선을 다했고 잠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경계는 아무리 철저히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밭에서 많은 수확을 했어요. 그가 그 밭을 위해서 수확하면은 창고에 쌓아두려고 창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창고 스페이스가 모자랄 정도로 수확을 했어요. 넘쳐나게 수확을 했어요. 다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그 부자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결과물로 얻고 수확을 했던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 다 쓸모없는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우리가 다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내 신앙을 기초로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이 자기 집을 세우고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만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지키는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었던 잠언을 보면요. 신앙의 문제는요. 방법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3장 5절,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신앙이 흔들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 이전에 위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것이에요. 의지함의 대상이 바뀐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잠언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항상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선권의 문제예요. 무엇을 더 위에 두느냐.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한 것이에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고 지금 교훈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나도 의지하고 동시에 세상도 의지하고 이것이 문제인 상태인 것이에요.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긴 해요. 근데 그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그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선권이 하나님 의지보다 나 자신에 대한 의지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앞서고 믿음보다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사이드에 서갖고 세상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나 명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하지 않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쥐어준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참고할 것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가 있잖아요, 학교에. 무슨 과목마다 교과서가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뭐 과외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뭐 하면서 아니면 혼자서 뭘 봅니까? 참고서를 봐요. 참고서 몰라요?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하셨군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참고서는 참고잖아. reference. 참고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메인은 뭐예요? 베이직은 교과서죠. 근데 교과서는 절대 공부 안 해. 참고서만 집중적으로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교과서 안 펴놓고 참고서 펴고 공부하고 있어. 그런 학생들 공부 잘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었나 보네. 기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기본이 뭔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미팅을 할 때,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 앞서지면 안 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죠. 지혜는 방향을 보조할 뿐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면요, 무슨 큰 죄악을 저질러서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를 더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 작은 선택,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신앙은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싫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요 손에는 내 거 쥐고 있을래요. 목사님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떠들어 봐야 나는 아직 이거야.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한 절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하는 그 지니, 요술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이시오.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째.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인정하라고요? 주일 예배 때 인정하라 그럽니까? 주일 예배 때 당연히 인정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범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교회에서 모일 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매 순간마다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도 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먼저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에서 먼저 인정하면은 그리고 뭐요?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모든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모든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년 살았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단에서, 도구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주님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성공보다 순종을, 성과보다는 관계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빠른 길을 선택해왔던 사람이에요. 올해부터 제가 인생에 또 목회의 빅 체인지, 엄청난 변화를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시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뭐 안 시키고 위임하지도 않고 내가 다 하면은 제일 편해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로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걸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제가 언젠가 은퇴를 할 때 그 목회가, 우리 사역이 그 다음 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다는 결론.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빠른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너희 넓은 길로 가라,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다 해버리면 제일 편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감수해야만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빠른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길에 저와 함께 가는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올 한 해, 또 어쩌면 내년, 어쩌면 더 길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해야 되는 것이, 세상은 빠른 길을 요구하지만,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이번 사순절 4주 후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더 많이 무엇을 하자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어디에 설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의 인생과 신앙은 누구 앞에서 세워지고 있느냐? 이 예배를 마치며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명철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다음 주는 말씀 위에 다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